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목적으로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이죠. 그래서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기도회 때 하겠다는 게 이제 그것의 어떤 요약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요즘 뭐 창조론 진화론 요즘 갑자기 들어오면서 다시 논쟁이 붙고 있는데, 또 서울신대 유신론적 창조론 뭐 하여튼 이런 거를 주장하는 신학자가 교단에서 쫓겨나는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서 창조와 그 전후에 섞여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이렇게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쟁의 가장 맹점은 성경을 과학으로 보느냐 아니면 신학 또는 신앙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지다 보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현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고대인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인데, 뭐 신약도 사실은 뭐 고대죠. 고대의 이야기 속에 있는 과학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하고는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 되고 태양도 돌고 뭐 달도 돌고 우주가 돈다고 생각한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지구의 위치를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뭐 과학과 우주관이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되고 신학책 또는 신앙 이야기책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게 구전으로 그 뒤에 후대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지다가 글이 생기고 또 글을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어느 정도 생겨나면서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구전되는 이야기를 적기 시작한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된 성경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창조가 벌어지고 바로 다음 날 누군가 앉아서 창조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드러나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군가 앉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차가 있고 구전이라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전은 정확한가 하고 또 구전은 왜곡 편집 가능하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구전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나중에 기록까지 갔다고 한다면, 어떤 구전은 왜곡되고 편집되고 수정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각색돼서 우리가 읽어보면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없겠구나 하는 식으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 중에 바빌론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 뭐 12신을 중심으로 한 아주 복잡한 전쟁이기도 하고 애증이기도 하고 한 그런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그것도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성경의 이야기로부터 완전히 변질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식의 이야기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전이 됐다고 해서 구전이 다 완벽하게 전달됐다고 볼 수가 없고, 어느 쪽은 완벽하게 전달되고 관리하는 일을 했는가 하면 어느 쪽은 변질시키고 편집하고 수정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기간상으로 70년 보통 얘기하는데 70년 넘는 시간 동안, 어떤 경우는 더 길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다시 조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어간에 포로의 끄트머리 어간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어간에 성경을 제대로 기록해야 된다는 사고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전된 이야기들을 또 이미 기록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다시 이스라엘 후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정리한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받은 교육은 아수르의 신이야기, 바벨론의 신이야기였습니다. 그거를 강제로 교육받고, 그래서 그들이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됐고, 열등한 민족이었지만 그 나라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런 우상에 대한 뚜렷한 이해와 그것을 섬기는 행동들이 있어야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니 조국에서 믿었던 그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바벨론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기록해 놓은 책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신들이 전쟁에서 결국 마르둑이 이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신 압수와 그리고 짠물의 신 티아맛이 둘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창조를 시작하려고 할 때 반대 세력들이 존재했죠. 또 제압해야 될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 서로의 싸움이 일어나더니 결국 압수라는 신이 어떤 마법 같은 게 걸려가지고 잠에 들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된 짠물의 신이 마르둑과 함께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한 신 중에 하나인 마르둑이 바빌론의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교육받는 겁니다. 포로의 생활에서. 그리고 그들의 창세 이야기, 이건 창조 이야기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좀 달리 붙이고 싶은데요. 우리는 그냥 창조 이야기로 부른다면 그들은 창세 이야기라고 불러서 그 차이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게 그 토기에 적혀 있는 문서로 남아서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 7개의 토판에 기록돼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토판은 마르둑이 우두머리가 된 과정이 적혀 있고요. 세 번째 판은 태양, 달, 별, 행성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네 번째 토판에는 사람이 창조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 토판은 마르둑이 우두머리의 신에 등극했다는 이야기, 여섯 번째 토판은 바빌론 건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곱 번째 토판은요, 승리한 바르둑을 위한 축전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7개의 토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 거기에 7일의 창조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 내용으로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교육받고 이런 내용으로 7, 80년, 1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만 나 하나님 믿을래로 안 되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동안 구전되어서 내려왔던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읽히고, 그럴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지는 거죠. 성경은 바벨론의 전쟁 신과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쟁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공존하고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많다는 거 많이 하는데, 어쨌든 세 하나님이 공존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신들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서로 전쟁하고 위계를 만들고 지배하고 또 제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과 비교했을 때 전혀 떨어지거나 미약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 훨씬 더 존귀한 분이고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며 훨씬 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다 하는 설명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7개의 토판이 바빌론의 창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은 6일의 창조와 7일의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7개의 토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마르둑이 가장 강력한 무쇠한
우월한 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6일의 창조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사람을 위해서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에덴에서 그 백성과 그 만든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사셨다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위계의 끄트머리 정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감하고 공존하는 하나님,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인 겁니다. 마르둑은 창세의 사역을 자기가 했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세상을 간단하게 만든 게 아니라 6일 동안 상당히 자세하게 필요에 따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세계가 충분히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었던 표현으로 6일간의 창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한 창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 이게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창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신에 의해서, 마르둑에 의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신앙은 그냥 믿읍시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학의 선배들이 망가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강대국들이 만드는 신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이란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신학책이고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통 서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13,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13장부터 27장은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22장은 열방을 심판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남유다도 심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만 특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26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20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13장부터 27장까지 지속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도 심판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간다는 표현은 심판 안으로 들어가는 뜻입니다. 그 뒤에 표현이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밀실이란 말이 등장하고요. 그 밀실에 문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숨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을 시작할 때 남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숨어 있어. 피해 있어. 가만히 문 닫고 나오지 마. 노아가 만든 방주 말고는 없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40일 동안 쏟아졌던 그물, 그 이후에 장구한 시간 동안 지상에 존재했던 물이 사라지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숨어 있습니다. 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천사들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하죠. 뭐 데리고 손잡고 나갔다는 처럼 써있는데 아닙니다. 바깥으로 집어던졌다는 의미입니다. 순전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바깥으로 쫓아내시고
높은 산 위로 도망쳐라. 이럴 때 표현된 말도 잠깐 숨어 있는 겁니다. 심판이 끝나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변변치 않은 자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자의 그 믿음 때문에 지켜주신, 숨게 하신 역사, 그게 숨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년 풍년 이후에 7년 가뭄이 오지 않습니까? 2년차 되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찾아오죠. 결국 요셉이 자기의 아들임을 알고 자기의 형제임을 알게 된 그 70여 명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요셉의 노력을 통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숨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거기서 그들은 안전하게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 힘들을 얻게 되는데, 그것도 잠깐 숨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또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을 지나가겠다고, 넘어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6월절로 표현된 이 표현은 사실은 그들은 그 안에 잠깐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주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숨어 지냅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서 거듭 태어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죠.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나와 있는 잠깐 숨을지어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진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이고, 이 표현은 한 번 쓰인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숨어 있어라, 기다려라, 때가 올 때까지 참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 신자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당장 성과를 내려고 하더라도 그때 숨지 못하고 그때 피하지 않고 그때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심판을 받는 건 누구냐? 열방이 심판받겠고 심판받을 자가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이 피할 수 있게 해준 자들도 심판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이디어가 좋고 우리의 계획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거꾸로 역공격을 당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정직하고 순서에 따라 꼼수 없이 그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이지, 믿는 사람들이 꼼수 부리고 믿는 사람들이 요행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어기면 오히려 본인들이 철퇴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시험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곳에 숨게 하는 거다. 너희는 가서 숨어 있어라. 때가 되면 불러낼 거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거다. 이스라엘은 아마도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꽤 긴 시간이지만 숨어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27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십니다. 메시지도 같이 읽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 무자비하고 강력한 칼을 빼셔서 달아나는 뱀 리오야단, 몸부림치며 도망가는 뱀 리오야단을 벌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바다에 사는 그의 용을 죽이실 것이다. 여기 리오야단과 용은 다른 존재입니다. 또 앞에 리오야단과 뒤에 리오야단도 다른 존재를 표현합니다. 리오야단이란 말이 욥기에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악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망치는 리오야단은 보통 아수르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초강대긴 강대공인, 사람의 맨몸으로 도전해서 전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그 생물적인 존재,
아수르 국가로 따지면요. 두 번째 도망치는 리호야다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정말 1대1로 싸우면 무적인데 하나님이 치시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존재가 리호야다인 거죠. 또 바다에 있는 용은요, 이집트를 말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이집트는 고대 사회에서요, 초강대국들입니다. 어떤 나라가 뜨면 어떤 나라가 좀 작아지고 뭐 이런 정도이지, 그들이 서로 제국을 건설하면서 그 지역 전체를 호령하며 살았던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 눈에는 리호야단처럼 어마어마한 괴물로 보이겠지만, 용으로 보이겠지만,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건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포로로서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포로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끌려갈 때부터 벌거벗겨지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또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간 일에 상당수가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게 너희의 잘못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 대가 심판은 받아야 되지만, 근데 그게 오히려 너희를 다시 살리는 길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 시간대 하나님은 당시 제국의 가장 강력한 존재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은 들포도인 강대국, 그러니까 초강대국인 제국들이 열린 포도원인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심판하고 망가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7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은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희망찬 노래로 표현됩니다. 같이 보시죠.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잠깐 숨어 있는 그들은 결국 뭘 받게 될 거냐면 포도원을 회복하는 그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포도원처럼 하나님이 경작함으로 자라서 열매 맺고 풍요를 누리는 땅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곳이 된다는 거죠. 중간에 엉겅퀴가 나오고 가지덩풀이 나오는데 이 방해하는 요인을 하나님이 모두 걷어다가 불태워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남유다 그 포도나무가 건실하게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잠시 숨어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료해서 포도원 자체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때까지 견디고, 그때까지 숨어 있으라는 거죠. 이게 희망의 마무리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몸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결국은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 모습은 야곱의 후손들이 다시 그들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될 것이고, 포로 이후에 회복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과거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의 얽매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화를 극복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것을? 남유다 심판을. 신자들이 이 말을 잘 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판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의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수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는 걸 반복을 무한대 비슷하게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거죠. 결국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목적이 다 죽여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살려면 그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신자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가 가볍기도 하고 또는 반복되면서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쌓여 있다면, 그리고 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를 허물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깨고 있다면 심판은 명백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근데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죽여서 없애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말을 들으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아무리 용쓰고 아무리 빽쓰고 아무리 대단하게 뭔가 수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길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받아야 한다 하는 게 믿음의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남들에게 하는 것은 믿지만 나에게 하는 건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벌 받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묵묵히 그 벌을 끝까지 받으려고 애쓰셔야지만 다시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벌임에도 불구하고 요령껏 피해 나가려고 하면 앞으로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근데 기대만큼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숨겨져 있었던 자들, 숨으려고 했던 자들이 온전히 끝까지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자기의 수를 쓰다 결국 그들은 심판받은 그 종교를 보지 못하고 약간 어영부영하는 회복하게 되는 거 아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교인들 안에 사실은 견뎌야 되는데, 이건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거기서도 자기 머리 써서 요령 피워서 길 찾아서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들의 위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로서 권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 권면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권면을 아주 희롱하듯이 대답하면서 뻔뻔하게 빠져나가는 그 믿음이 결국은 나중에 된소리를 맞을 때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들이 들릴 겁니다. 그럴 때 멈추십시오. 그 멈춤이 숨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이기 때문에 숨는 게 아니라 벌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쉬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보험회사를 다니는 분이 해마다 회사에서 보험 몇 개씩 하라는 그런 오다를 받습니다. 보험회사 생활 다 좋은데 그게 제일 힘들답니다. 그 해에도 또 몇 개씩 하라는 그런 회사의 공문이 내려왔고, 그것이 전 부서 직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 거죠. 그분이 한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입사원 들어올 때부터 20년 동안 해마다 그런 일이 반복됐다면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분에 의해서 대부분 보험을 들지 않았을까요? 20년 하고 나니까 진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말할 데가.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약해지는 걸 알게 되면서 그가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참 인상 좋은 분과 만나서 어떻게 우연히 서로 대화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친분이 쌓인 겁니다. 그분에게는 보험 들어달라는 말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깨지는 게 그동안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회사의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셌던 겁니다. 할 수 없이 오늘은 말을 해서 한번 사정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분에게 생명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들어드리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내가 당신이 말하는 생명보험을 들어줄 테니까 당신도 내가 말하는 참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이게 처음에 참보험으로 안 들리고 암보험으로 들려가지고 이 사람도 보험 하나? 헷갈렸던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보험회사 다니는 분들한테 참 미안하지만 생명보험이라는 게 생명보험을 든 사람을 위한 겁니까? 남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당연히 남은 사람을 위한 거죠. 든 사람은 죽으면 남은 사람에게 돈을 남기는 거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사람 입장, 생명보험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생명보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죽어야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혜택이 가는 보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보험이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분이 진짜 보험이 실제 존재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마음속에 그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예수쟁이네 하는 생각이 확 들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근데 그가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하면서 사람이 만든 보험이라는 게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지 않냐. 근데 예수를 믿는 이야기는 영혼과 영생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은 안 가봤지만 성경의 이야기와 일관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사실만은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나는 당신이 말하는 생명보험을 들어줄 거지만 당신도 내가 말하는 참보험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교회에 대해서 혐오를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가족 중에 지나친 무례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과 그가 하고자 하는 진실된 표현을 처음 느끼면서 생각했답니다. 나도 생명보험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내 가족들도 다 들고 있는데 그게 진짜 생명을 지키는 보험이냐 하는 거죠.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참 보험을 든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분이 그때서야 처음으로 돈으로 해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고 진짜 이 땅에 나에게 영혼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뭘까 하는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즐겁지 않습니다. 매우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슬픔이 가득 차졌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정말 독수리가 알을 품듯 이스라엘을 품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키워냈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그 심판의 내용 속에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이건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너는 힘들지만 너의 후대는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진짜 미래를 향한 희망들을 심판에 넣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로서 잡혀가 잠시 숨어 있으라고. 그리고 잊지 말라고.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너희도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그 기간을 지나서 돌아오게 되면 회복되고 만회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날 포도원의 그 풍성한 소출이 있는 그 포도원의 그 자리를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될 게 있다면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열매를 맺는 게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그 심판은 커질 겁니다. 그 심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동안 교회가 쌓아놨던 엄청난 죄악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실 건데, 그때 그 통과는요, 나를 뉘우치고 내가 죽고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회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고 망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 아마 다 믿으시니까 구원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그의 보호를 받는 그런 신자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숨어 있어라. 고통의 시간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건져낼 거다. 여러분의 고통을 믿음 안에서 겪어내신다면 결국 다시 일어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말만 믿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창궐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그래서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떠는 경배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쉽게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인교회도 한국교회도 쌓아놓은 잘못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 잘못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면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게 순서입니다. 선량하게 살려고 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노동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부조리함과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시작된 범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따라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이익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 옳고 오름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 회개하는 자리에 머물러 오래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꾀로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술수로 풀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갈 줄 아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숨어있는 동안 나를 더 많이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믿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리사욕을 챙기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목사들이 그런 교단들이 창궐해서 사회에 부끄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예인 교회의 문제라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우리부터 하나님의 처분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받는 건 쉽은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인 자들에게 회복 또한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믿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날이 올 것이고 기쁨의 날이 올 것이고 울며 씨를 뿌렸지만 그 열매가 30배 60배 맺히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 날까지 견디고 이기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갈급한 문제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의 마음속에 느껴지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